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딱 이렇게 찾아 놓으시고 말씀과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산다라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인 이유는 예수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어야 죽어도 산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단 아니야 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존재는 구약 시대로부터 딱 한 명만 믿습니다. 한 분만 믿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처럼 여기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 그거를 예수님 입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받기 어려운, 자기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못 받을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지.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닌 겁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도.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받아서 생각의 틀을 확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단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말씀을 생각의 틀을 확 바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연적으로? 아니요. 인간이 자기의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의 틀이 이 말씀을 듣고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근데 이 생각의 틀이 확 바뀐 상황을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엄청난 고통 중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만나서 생각의 틀이 바뀐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이 위치해 있는 위치를 보면 어렸을 때 배웠던 그것만 생각납니다. 이 본문이 어디에 있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본문 한가운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 중에 이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이 본문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이 아주 행복하고 잔치집 같고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나사로의 사건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총체적인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막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런 줄 알지만 성경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이때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통 중에 있었던 경우가 드뭅니다. 그럼 어떤 고통이냐? 첫 번째 고통 보겠습니다. 11장 2절 3절인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1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닿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자, 마리아 잘 알죠? 마르다 잘 아시죠? 마리아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예수님께 오시라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와주시라고.
왜? 병들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이 사람을 보냈더만 해도 안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런데 언제부터 어려워지냐 마음이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안 오시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데 왜 이틀이나 안 오고 계시죠? 거리가 멀어서 여비 챙길 게 많은가? 18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 베다니가 예수님 계신 베다니와 근거리입니다. 오리가 됐다면 키로로 몇 킬로일까요? 제가 어저께 두들겨 봤더니 심리가 4킬로가 안 돼요. 4킬로가 심리가.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그럼 오리면 2킬로죠? 성인 남자가 2km 되는 거리 플러스 마이너스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들 저녁마다 만보기 운동하시는 분, 걷는 분들 많이 계신 줄 아는데 2km 걷는데 몇 분 걸리는지 딱 머리에 나오실 겁니다. 열심히 파워워킹으로 하시면 20분이면 걸어갑니다. 근데 이틀을 유하셨다고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의 발에 먼, 여기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2절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예수님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충신이자 사랑하는 소위 권사님의 남동생이 사랑하는 권사님의 모든 목회를 다 좋아하시는 권사님의 남동생이 병들어 죽게 생겼다는데 예수님이 30살밖에 안 되셨는데 지금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첫 해니까 33살, 많이 봐야 32살. 뛰어오면 10분이면 오실 거리인데 안 오셔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거시기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딱 오셨는데 자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면 며칠이죠? 4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더 늦으신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 마리아 권사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 목회 그만두는 겁니다. 이제 안녕인 겁니다. 이제. 그런데 마르다 마음도 별반 다르지 없었어요. 마르다가 자 보세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들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20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누구냐? 2절에 의하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어요. 그러니 마르다는 누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엌에서 한번 혼인한 사람이, 부엌에서 한번 혼인하신 분은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격식을 갖추시고 머리를 닦던 분은 마음의 상이 커서 안 나갑니다. 예수님께 해드린 게 많으니까 상심도 크죠. 마음의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럼 마르다가 나왔어요. 주방에서 혼나던 분. 그러면 이분이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주여 사랑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21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좋은 소리일까요? 속상한 소리일까요? 속상한 소리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잘 미화를 하는, 제 입장에서 신앙에 대한 고백이다. 정말 주님이 계셨다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흐름상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우리 칼빈 선생님 봤더니 우리 칼빈 선생님은 인간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칼빈 선생님은 대형교회 이르기 힘드셨을 겁니다. 적나라하게 인간의 본 모습을 얘기해서 칼빈 선생님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본문은 주님을 향한 원망과 질타의 모습입니다. 왜냐?
마리아도 여기서 마르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나중에 나와요. 나와서 예수님 만났을 때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32절에. 32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마음이 상함이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바친 예수님이 그래요. 살린다라고 기대했을까요? 살린다고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오셔야지. 임종 전에는 오셔야지. 그래서 마르다가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에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입니다. 주방에서 온난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본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신앙이 열린 준비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살린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마르다가 살릴 거라고 생각할까요? 없어요.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기대도 없는 거예요. 본 것이 없으면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마르다가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해. 마지막 날에. 지금이 아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살린다 나를 믿어라 하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뒤에 보면은 38절인데요. 39절인데 39절. 예수께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기대했다면 여기서 냄새가 나나이다 말을 안 하죠. 안 하죠. 마리아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께서 계셨더라면 마르다도 냄새가 나나이다. 때로는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 남동생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와주시라는 오리 파워워킹으로 20분 이틀 동안 안 오시. 주의 머리카락을 다 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극한의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망이 커져서 고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왜 고통이냐? 동생이 죽었잖아요. 동생이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삶이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을 뿐더러 자기가 믿던 예수님도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오시고 돌아보지도 않는 인생의 암흑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 11장이잖아요. 10장에서 논쟁 붙고 9장에서 맹인 눈을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맹인 눈, 우리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렸죠? 맹인 눈 뜨고 나서 심각하게 싸우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더니 지금 이 쫓겨나서 도망쳤는데 다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나사로의 동네가 그 동네예요. 나사로의 집이 맹인 사건 눈뜨기 했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한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여기를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11장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흔쾌히 예수님을 따라갔나 살펴보세요. 자, 보십시오. 11장 7절에 7절 8절, 오늘 1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방금 예수님이 맹인 고쳤다가 죽을 뻔했는데 방금 또 거기 꼭 가셔야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간다니까 꼭 가셔야 됩니까? 이런 눈치의 실갱이가 시작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꼭 가셔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확 미끼를 잡습니다. 본심을 잡습니다. 뭐라고 하냐?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무슨 소리예요? 잠들었으니까 나을 거니까 굳이 꼭 가셔야겠습니까? 왜? 가면 돌맞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얼마 전에 맹인을 눈뜨게 한 기적보다 유대인들한테 죽을 뻔한 공포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를 예수님이 또 간다고? 이제 피해서 도망쳐서 나왔는데 예수님 마음이 딱 정해졌어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 탁 나와요. 16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좋은 소리일까요? 나쁜 소리일까요? 요즘 젊은 우리 현대 신학자들은 도마 신앙에 대해서 많이 미화를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칼빈 선생님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대놓고 비판한 거다. 도마가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들어간다 하니까 도마가 옆에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 보고 가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 도마는 그러고도 남을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유하실 때 예수님 못자국 집어넣고 만져본 사람이 누구요? 도마.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는 그런 성격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이고, 예수님이 보니까 이미 말 2번 했는데 강 나왔어요. 예수님 간대. 야야 말 안 들어. 예수님 말 안 들어. 가신대잖아. 잠들었는데 뭐하러 갈 필요가 있어? 나도 그리 생각해. 잠들었는데 알아서 깨겠지. 그 뭐하러 굳이 가? 근데 가신 가 죽으러 가 이거지. 예수님이 이 분위기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예수님이 정말 감각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거 눈치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힘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은요, 우리가 조금 희화해서 얘기를 했지만 죽으러 간다 생각했을 겁니다. 방금 전에 돌 맞을 뻔했는데. 왜 돌인 줄 아세요? 신성모독이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한다고 하고 신성모독으로 걸렸는데 방금 돌 맞아 죽을 뻔한 데를 또 간다고? 이제 죽으러 가는 거네. 갔어요. 예수님이 갔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이 또 생겼어요. 지금 예수님도 고통 중에 있고 마리와 마르다 예수님의 제자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이런 현상을 보니까 지금 나사로 무덤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입이 한 10자 나와 있죠.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걸 동네가 다 아는데 주께서 오셨더라면 이러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위 비꼬냐면 36절에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왜 눈물을 흘리시냐?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슬프게 오니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기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저도 그리 생각하고 칼빈 선생님도 그리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37절에 유대인들의 말이 그럽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자 여기까지.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맹인의 눈을 뜬 예수가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네. 칭찬일까요? 찬송일까요? 비꼬는 걸까요? 비꼬는 거예요. 야, 지나가다가 생면부지 일면식도 없는 맹인은 눈 뜨고 그렇게 해주고 돌 맞을 뻔한 그 고초를 다 당하더니 자기를 위해서 머리 발끝까지 닦았던 마건사님의 마리아니까 마시겠죠? 네. 마건사님의 동생은 저렇게 못 살리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도 무너지고 예수님 다른 사람들 마음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해서 이 축제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은 전체적으로 암흑입니다. 전체적으로 절망과 고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 믿었다? 아니, 조금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입이 열자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둘이 똑같은 소리 합니다. 둘이 똑같은 소리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없을 때 둘이 한참 그 얘기 했단 소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똑같은 소리 나오면은 뒤에서 더 많다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고통 속에 있어서 그래요. 고통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실망감. 근데 여러분,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고통 중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선물 보따리를 어디선가 풀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선물 보따리를 풀을 때 사람들이 이게 선물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한 순간이 제가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장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 이 선물 보따리를 풉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삶의 고통에 들어간 자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기분 좋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잖아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고 포도주가 됐을 때 좋은 말씀 들으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산상수훈, 팔복선언하실 때 복 있는 자는 다 좋은 말씀. 그때 이 말씀 선포하셨으면 어땠을까? 못 알아듣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만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역설로 얘기를 하면 우리 삶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자리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꼭 고통이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가면 그렇게 고통을 강조해. 왜 좋게 하면 안 돼?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음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데 죽음의 고통을 포함한 인간의 고통입니다. 에덴 동산에 없었던 유일한 인간의 감정이 우리 에덴 동산 이후에 태생했는데 그게 고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갖지 않았던 감정 중에 우리 안에 갖게 돼서 인간이 끙끙거리고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유일한 감정이 있는데 그게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대면해야 돼요.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하나님도 고통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여야 되는 인간을 죽이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놔두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찮아 보이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품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모든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유전자 같은 거예요. 이 고통을 대면하지 못하면 고통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고통을 대면하지 않고 피하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의 모든 역사가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고통에서 태동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을 먹고 자란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왜 피를 먹고 민주주의가 자랄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흑인들의 인권을 복권시킬 때 좋아서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대단협이 일어나서 그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집안에 있는 흑인을 우리 집안에 있는 반려견처럼 죽여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던 그 시대. 최고의 고통 속.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와 시민혁명은요? 봉건제도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일대 독재자인 군왕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주의가 탄생할 때는 대타협과 정치적인 화합으로 일어났습니까? 고통. 그렇게 보면 인류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고통이라는 큰 강을 건너야만 생각에 대단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패러다임, 생각의 전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가야 되는 그 관문인 겁니다. 그래서 한병철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고통 없는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진통 사회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통을 대면하지 않고 마치 중도라는 이름으로, 괜찮다는 이름으로 진통하여 고통을 회피를 하면 결국 고통을 넘어가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병철이라는 사람은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현대사회의 문제가 삶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언젠가는 고통이 희망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고통과 타협하여 고통이 아니라고 명분을 하거나 이것이 인간들이 당연한 삶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으로 봐야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이 왜 선물 보따리를 나사로의 고통의 순간에 푸시냐? 이거 넘어가야 돼. 인류의 최고의 고통의 순간을 넘어가야, 이 고통을 넘어가야 예수님이 하시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남들이 볼 때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시다 보이는 분들도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해보면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깊은 고뇌가 다 있으십니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가족,
자녀. 오히려 남들에게 존경받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이 고통의 깊이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드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고통의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덕스럽지 않아 보이고 그게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고통과 남들에게 말하기 어렵고 회피하고 싶은 그 고통에서 나사로처럼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그곳에 부르시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로또 당첨되셨습니까? 그 정도 돼야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고 고통이 없다, 고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희화하면서 머리를 잘 부드럽게 다림질해서 그래 내 고통은 고통이 아니야 이러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고통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모두 다 고통에 있기에 고통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움트들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게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 보십시오. 고통이 진짜 고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십시오. 십자가가 더 커집니다. 져야 되는 게 더 커집니다. 한병철 말대로라면 현대 사회라면 인용을 하자면 현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가 나타날 때마다 저건 십자가가 아니고 기쁜 게 십자가일 거야. 아무리 융화하고 중화시키고 타협하고 내가 지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아니라 희망으로 올 거야. 기쁨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지. 아니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감사한 삶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때로는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삶의 고통의 자리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때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제목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가사의 찬양인데요. 누가 그럽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난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거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도 십자가의 부활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통이 주님 안에 생명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 고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이라는 그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꽂으오니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주님의 말씀 안에 이 고통의 강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